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더 가지고 싶은 끝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머리는 나쁘고 얼굴만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만 좋고 지독히 못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이세를 통하여 가지고 싶다는 열망으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머리도 나쁘고 얼굴도 못생긴 아이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둘을 동시에 주시지 않는가?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면 금상첨화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좋고 돈도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으시죠.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둘 다 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주위를 보니까 애굽에는 자신에게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도 이스라엘에 없는 것이 있었어요. 심지어 가나안 원주민에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와 이 가나안 원주민과 섞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들의 단을 헐어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은 여러 이방 나라들과 거기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여서 그리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들과 혼합되었습니다. 섞이고 말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신자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좀 더 안정된 삶, 지금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더 보충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같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결탁했고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는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사상 등 이스라엘의 전역에 이방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물밀듯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세상 백성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지독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뒤집지 않는 전병 같아 너희들이 여러 나라와 혼합되어서 뒤집지 않는 전병같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전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었던 얇고 그리고 둥근 빈대떡 모양의 떡입니다. 이 떡은 적당한 때에 잘 뒤집어 주어야지 양면이 골고루 익어서 먹을 수가 있죠. 만약 전병을 굽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설익게 되고 밑바닥은 새카맣게 타게 되겠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없는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주변 나라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들과 섞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를 수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쪽은 여호와의 종교가 읽지도 않은 설익어서 율법주의가 되고 한쪽은 그들이 받아들인 여러 이방 나라들의 가치관이 물밀듯 들어와서 그들의 생각을 새카맣게 태워버린 것입니다. 한쪽은 새카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설익은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된 이스라엘의 상태. 그것이 오늘 내가 치료하려고 하는, 내가 고치려고 하는 너희들의 상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와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수납하는 것, 그것이 왜 이토록 위험한 것인가 하면 9절은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이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뭐 했으나요? 삼켰으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자신에게 없는 것이 있어 보여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 나라와 혼합되었더니 정작 자신들에게 있는 힘마저도 삼키워져 버리고 그들이 갖고 싶어 했던 주변 나라들의 그 힘은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 안에 지체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고 세상을 향하여 구별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을 도전해야 될 제사장적 나라입니다. 그들과 섞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구별되어서 그들에게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나라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없는 율법과 말씀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작게 보였고 이방 나라들에게 있는 많은 화려한 것들이 크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손을 잡았는데 결과는요, 자신들에게 있는 힘은 다 상실되고 그들이 부러워했던 이방 나라들의 힘도 자신들의 것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빠졌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언제 자신들에게 있는 힘이 다 빠져나갔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힘이 무엇일까요? 소유의 많음이 아니죠. 조직이나 시스템의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아니죠. 교회의 힘, 하나님 백성들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들의 삶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순간, 다른 것을 추구하는 순간, 그 독특한 교회의 힘,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독특한 힘, 그 말씀의 권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복음의 야성,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언제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혼합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말씀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애굽과 결탁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정치와 외교와 인간 관계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이 잘 되고 외교가 잘 풀릴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 어떤 긴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만 있었던 고유의 힘이 발휘되지 못하고 아무런 힘없는 아수르와 애굽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라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그렇게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어떤 비둘기라고요? 어리석은 비둘기래요. 어리석은 비둘기는 누군가가 자신의 새끼를 가져가도 모른다고 하죠. 자신의 새끼는 가장 귀한 것 아닙니다. 아닙니까? 가장 귀한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가도 그걸 모르는 존재가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것,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스라엘의 삶의 본질은,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빼앗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열방과 섞이고 있는 순간부터. 애굽을 받아들이고 아수르를 동경해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영화를 부러워하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던 가장 귀한 것들을 그들은 빼앗기면서도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삶의 본질적인 자리,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 본질적인 자리를 떠나서 오늘은 애굽, 내일은 아수르로 기웃거리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고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면서 전전긍긍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혹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는지요. 계속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섭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무엇과 같다고요? 속이는 활과 같아 그랬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은 극도로 위험한 수술을 통해서 고치고 살리려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네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세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달궈진 화덕 같다고 했죠. 이제 오늘 나머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가 뭐였죠?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했죠. 오늘 16절의 네 번째의 비유는 뭡니까? 속이는 활과 같아요. 그들이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성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정작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애굽이에요.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수르에게 구하죠. 성심으로 구하는 것은 애굽과 아수르고 하나님에게는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구하는데 침상에서 무릎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동굴도 아니에요. 광야도 아니에요. 침상에서 하나님을 구하는데 무엇 때문에 구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구해요. 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필요할 때만 구하는 존재이고
정작 자신들의 삶의 더 다급한 문제에서는요,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었습니다. 애굽이 더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돌아오기는 하는데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높은 자에게서 돌아오지 않는다. 속이는 활과 같아. 공수가 관역을 겨냥해서 화살을 쏩니다. 근데 활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관역을 향하여서 거룩과 생명과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관역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쏘았단 말이에요. 모든 은혜를 주셔서 그 관역, 그 타깃을 향하여 쏘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화살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관역이 아니고 엇나갔습니다. 아수르로 갔죠. 애굽으로 갔죠. 속이는 활과 같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혹은 때때로 이런 말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다가. 저 사람은 너무 절벽같이 융통성이 없다. 우리는 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 말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답답한 짓을 했죠.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 풍정등화의 위기 앞에 섰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은 참모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하고 작전을 구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적군이 보낸 위협 편지 달랑 하나 들고 벽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짜낼 수 있는 다른 묘안이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안 것입니다. 이 다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벽을 마주하고 적군이 보낸 위협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다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좀 애굽도 찾고 아수르도 찾고 이런 방안 저런 방안 좀 찾아봐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나 그런 소리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히스기야를 살렸죠. 그리고 그런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이스라엘도 그래야 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되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누구를 찾았다고요? 애굽을 찾았어요. 또 아수르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애굽, 내일은 아수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 뒤로 밀쳐져 있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에서,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늘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늘 뒤로 밀쳐져 있는 거죠. 그들은 기도하는 것만으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다른 것이 더 시급했습니다. 애굽을 찾는 것이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아수르를 찾는 것이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속이는 활 같아. 뒤집지 않는 전병 같아. 달궈진 하듯 같구나. 극도로 위험한 나의 수술이 아니고는 너희들은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재생 불가의, 치료 불가의 위험한 상황에 와 있구나. 너희들의 상태를 인정하고 내가 행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이것도 좀 섞고 저것도 좀 혼합해서 여러 가지로 믹스하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애굽의 힘, 보이는 아수르의 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연약함,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늘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뒤집어야 돼요. 그런 삶들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익지 않는 거예요. 매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때 부지런히 우리의 어리석은 사고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모양들을 그때 뒤집지 않으면요, 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익게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애굽도 찾고 때때로 아수르도 기웃거리고 기도만 하면 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라는 미명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빨리 시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게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잠잠히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리는 경건의 훈련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그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야 돼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뒤집는 거룩한 도구로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꾸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달궈진 화덕 같구나. 뒤집지 않는 전병 같구나. 어리석은 비둘기 같구나. 속이는 활과 같구나.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이유가 뭐였죠? 1절 말씀처럼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죠. 불치의 상태에 있는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는 수술 방법이 뭡니까? 이제 곧 시행할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게 하는 것이고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고치고 살리기 위한 극도로 위험한 하나님의 수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단순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제가 자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수술의 방법을 극도로 위험한 수술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기에는 훨씬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70년 동안 고난을 겪는 거죠. 연단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훨씬 위험한 수술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다는 것,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속국으로 삼는 것,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말발굽과 이방의 가증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군대와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짓밟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수어 버렸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사로잡아갔죠. 하나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이 니네들의 여호와보다 더 강하고 더 우월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니네들의 신은 저급한 신이며 우리의 신이 고급한 신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발굽으로 처참하게 짓밟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께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말발굽 아래 지디겨졌고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스러운 기물들은 그들에 의해서 약탈되어 술잔으로 파티에 장식되는 그릇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에 의해서 땅에 밟혀버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나 니네들 수술 못하겠다. 니네들 방법이 없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 한 사람도 구원하실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을 던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되는 거예요. 그들의 불치의 상태의 이 병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은 조금도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사랑에 손상을 입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고치겠다는 거죠. 어떻게 고치죠? 극도로 위험한 수술을 합니다. 모든 의사가 고개를 쩔레쩔레 흐르면서 이 사람은 고치지 못한다고, 이제 끝장났다고, 편안히 집에 가서 맛있는 것 드시고 보고 싶은 것 보고 즐길 것 즐기사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시라고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고쳐야 한다. 고쳐야 한다. 내가 수술하겠다.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수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감당하는 수술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음탕한 고멜 같은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다고요. 사랑입니다. 종종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참 힘들겠네. 그런 말 한마디 해주면 그렇게 고맙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눈물까지 흘려주면서 어떻게 하노? 너무 힘들겠는데 내가 어쩔 도리가 없네. 울어주면 얼마나 고마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것은요, 너 참 안 됐다, 힘들겠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쩔 도리가 없다, 안 됐지만 울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찌할 수 없는, 설 수 없는 그들의 깊은 그 절망과 병 가운데 달궈진 화덕 같고 뒤집지 않는 전병 같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고 속이는 활 같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역사 가운데 직접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수술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모든 모욕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모든 조롱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직접 짓밟히도록 당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때마다 참 안 됐네, 공감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다, 울어주는 정도의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셔서
사랑할 만한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릴 정도가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내가 너의 삶에 직접 개입하겠다.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결해 줄게.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뛰어드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팔짱 끼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니네들은 속이는 활이다.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비둘기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드립지 않는 전병이구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달구어진 화덕 같구나. 그냥 안타까워하시고 그냥 그렇게 어쩔 줄 모르는 그게 아니고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셔서 아수르에 망할 때 함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수모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들과 더불어 패배자로 애굽과 블레셋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보다 더 저급한 하나님으로 몸소 그 수모를 감당하시면서 그들을 고치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본질인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까지 내게 없는 것들을 더 가지기 위한 달구어진 화덕 같은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더 많이 채워보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달구어진 화덕을 차갑게 식히고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삶의 모습을 말씀으로 뒤집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기면서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끄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진전시키며 속이는 활과 같은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쏘고 있는 그 진리의 관역을 향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반응시키는 것이 버려 마땅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어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몸소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짊어지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